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에서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신분이다, 낮은 신분이다. 그 노예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했고, 그리고 옛날 그 종의 신분, 그런 어떤 신분이 있었던 그런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호칭할 때,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 안 불러봤어요? 예. 사장님 하면 좋아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면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분을 사장님, 뭐 교수님, 박사님, 이런 호칭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종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소중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말씀 흐름을 보면 이 종의 사상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종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종으로 오신다. 고난받는 종으로, 겸손한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그 바울 사도 여러 가지 신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늘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이 보이고, 종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 있기도 하고, 물질의 종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을 오늘 하나님이 붙들고 붙드신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 붙들어준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절망과 고통과 기근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종이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은 영광스러운 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종은 어떤 종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 종은 바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수영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나면 그런 그 작품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너무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눈빛을 보면 얼마나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기뻐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보시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17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들어가시는데 또 공생애를 들어가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쓰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또 얼마나 소중한 우리가 영적인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노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고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선한 왕으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한 그 악한 왕들, 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령의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기도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수령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붙드는 그 종들이 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오늘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면 아무나 누구나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둘러볼 때도 그럴 것입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들어와서 돌아봤을 때 아무나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협착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길로 갈 수 있지만 그 길로 갔던 그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천국인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결국은 그 종착점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준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1장 말씀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끝까지 붙들어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땅 끝에서부터라고 했는데, 여기에 땅 끝은 벼랑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벼랑을 만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벼랑 끝. 거기에서 넘어지면 죽을 수 있어요. 벼랑 끝으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뉴스에 보니까 부부간에도 뭐 바닷가에 가가지고 부부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하는 그 벼랑 끝에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막 돌을 던져가지고 못 나오고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편은 또 어떻게 감옥 가서 평생을 감옥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너를 붙들며 라고. 여러분, 서로 벼랑 끝에 있을 때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람. 붙잡아주고 붙들어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자녀들,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지난 주일에 암송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4국에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4110번. 이사야 24 4110. 우리 한번 읽든지 한번 암송하든지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냐.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벼랑 끝이라도,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서 벼랑 끝에 순간을 만나는 경우, 사업에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벼랑 끝에 있는 그런, 가정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벼랑 끝에 삶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퉁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종들이다라고는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종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4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은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힘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좌절이 되고 어느 순간에 포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 때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악기팀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여러 부서의 우리 많은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할 때 그 모든 사역이 다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 이 정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의 삶은 바로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정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다 영광스러운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안수집사 권사든 어떤 직분이든지 다 영광스러운 직분, 영광스러운 사명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 오늘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정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 사명이 다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가끔 그 목회자의 신분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무시하는 줄 모릅니다. 목사라고 그러면 무시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거의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시간에 잠을 자는데 거의 한 2시나 2시 반 되어지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일어나져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새벽 기도에 대한 긴장감, 설교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런 긴장감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 목사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직분이 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사명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의 삶,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